네, 반갑습니다. 심동현 목사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리고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박범승 목사님하고는 신대원 때 룸메이트였어요. 같이 방에서 지내면서 공부하고 대화 나누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박범승 목사님이 신대원 때도 책을 참 많이 읽으셔가지고 대화만 나눠도 배우는 게 있는 그런 정말 배울 게 많은 동기였고요. 통영은 제가 고향이 통영입니다. 네, 그 통영시는 아니고 통영군 사량면, 사량도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서 10년간 살았고요. 그때는 교회를 제가 다니지 못했는데 육지 나오게 돼가지고 17살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보에 보니까 이제 경기 동부 중부 지부 SFC 이렇게 이제 저를 소개해놨는데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은 경기 동부 중부 수원 용인 이쪽이고요. 근데 교회는 여기 거창교회 그래서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는 수원 가서 SF 사역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거창에서 왔고요. 보니까 박 목사님은 지금 또 거창 가셨더라고요. 거창이 또 고향이시니까 그래서 저랑 이렇게 약간 체인지를 지금 해서 오늘 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창에서 지내고 또 수원에 사역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필리핀 마닐라 지부 SFC에 선교를 나가게 되어서 그 주보에도 보니까 마닐라 예정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게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말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광이라는 것은 탁월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탁월함이 뭡니까? 예를 들면 가수의 영광은 뭡니까? 가수의 탁월함이죠. 가수의 탁월함 뭡니까? 가창력 혹은 춤솜씨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의 영광, 축구 선수의 탁월함은 뭡니까? 스피드라든지 혹은 골 결정력 그런 게 축구 선수의 탁월함이고 그것이 곧 축구 선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그게 영광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게 많죠. 그런데 그 무한한 탁월하심, 그 영광 가운데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꼽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변신하셔서 내려오시고 다시 또 변신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한 장면에서 동시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시에 등장하며 서로 함께하고 계신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외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이 홀로 계시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영광이 사랑일 수 있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존재는 사랑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아니고 그냥 혼자 외로이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는 사랑할 대상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셨을 것입니다.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 바로 그런 신입니다. 그 신들은 혼자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혼자 있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런 신들은 인간을 만든 이후에야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신이 아니십니다. 창세전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함께 하시며 서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할 때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전, 즉 세상이 있기도 전,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도 전,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 보니까 우리 장로님 몇 분 이렇게 뵀는데 그냥 표정만 봐도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에게 사랑이 넘치신다, 또 사랑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장로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나의 특징일 수는 있지만 사랑이 저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저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A는 B이다 라는 것은 B가 A의 본질이고 특징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그냥 많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에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것이 아주 많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실 때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마치 무슨 성령의 능력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이, 그 정체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실 때에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우리와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와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제 고향이 사량도다 이런 이야기 들었지만, 제가 목사다, 그것도 저희 정체성이지만 그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또 그 사랑으로부터 가장 큰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탁월한 본질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는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숨기기 힘든 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면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기쁨과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딱 한 번, 제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자매가 먼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준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한 자매가, SFC 하면서 만났던 한 자매가 저에게 고백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대 전에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제 인생의 첫 연애였고 첫 사랑 고백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입대를 앞두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2달 만에 입대 전에 저를 차버렸습니다. 먼저 좋아한다 해놓고는 먼저 차버렸어요. 막상 연애를 시작해보니 별로 설레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저를 먼저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연애해보니까 별로 설레이지 않는다. 고백할 때는 안 설렜나 봐요. 어쨌든 저를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사랑받는 기쁨만큼 버림받는 그 고통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군 입대를 했는데 군대에서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편지와 초콜릿이 온 거예요. 여러분, 군 생활해 보면 요즘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편지가 반갑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 때는 편지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만 온 게 아니고 초콜릿이 같이 왔어요. 초콜릿은 뭡니까? 주로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같은 교회의 동기, 이성교제한 것은 아니고 그냥 친구, 그야말로 여자 사람 친구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초콜릿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초콜릿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누구야? 초콜릿 잘 받았어. 왜 보냈어?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그 자매가 다른 사람에게 초콜릿을 보내려고 포장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교회 형 누나들이 지금 군대에 동현이, 접니다. 동현이도 있지 않냐, 동기니까 좀 챙겨줘라.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많은 초콜릿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긍휼의 감정으로 저한테 보낸 건데 저는 저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한 며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군복무를 하다가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생계 유지 곤란 사유라는 사유로 제대를 빨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하고 8년간 교제해가지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어요. 그 자매가. 착각에서 시작된 사랑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랑을 할 때에 얼마나 기쁜가, 그러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을 때에 또 얼마나 괴로운가. 지금은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내와 나누는 이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가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누리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부부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이 사랑, 이 기쁨,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체성을 싫어하여서 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거 하지 마 했을 때 그것을 어긴 것이나 혹은 경찰이 이거 하지 마세요 했는데 어긴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떠난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신랑 신부에게 목사님이 신랑에게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신랑이 아니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그게 아니죠. 말 한마디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고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제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그냥 신호위반 한 정도, 학교 수업 시간에 떠든 정도, 그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이 신부를 결혼식장에서 나는 당신이 싫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싶은 것이죠. 관심에 목마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올려서 나를 봐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하니 무엇을 해도 기쁨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SNS,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다른 것에서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오히려 목마른 것이죠. 영원토록 하나님 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이 목말라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뭔가 육체적 고통 같은 걸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옥의 고통의 핵심은 사랑받지 못하고 영원토록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면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채로 사랑에 목말라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저 신랑 싫어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신랑이 그 신부를 쳐버린다고 해서 누가 그 신랑을 비난하겠습니까? 신부가 싫다 그랬으니까 신랑도 나 신부 필요 없어라고 말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그 사랑 없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에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자기가 부리던 일꾼 천사 하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의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세례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졌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진노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달콤한 사랑을 맛보시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맛보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 부어졌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어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사랑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일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이후에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반대가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비로소 그제서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본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서야 내 마음이 좀 풀렸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였고 그 사랑의 표현과 실행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구원이 그 결과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듯한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어느 때를 앞두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앞두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앞두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무엇이 드러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큰 타고나심인 하나님의 그 영광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모른 채 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또 사랑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말씀의 어떤 한 구절을 내가 어겼다, 그것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고2 때 교회를 처음 나오고 고3 때 SFC 50주년 전국 대학생 대회, 중고생 대회라는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가서 한 15,000명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앞에 기도인다 하시는 분이 회개합시다 라고 하는데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에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약간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어긴 거는 제사 지낼 때에 절하라 했을 때에 절 안 한 거, 교회 가지 말라 했을 때 교회 간 거, 그런 거 말고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17년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17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무시하며 살아왔구나.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것들이 많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회개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 깊이 감격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이 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여러분, 학생 있습니까? 네. 성적이 떨어질 때에, 또 청년들 취업이 잘 안 될 때에, 여기 있는 어르신들 자녀가 잘 안 풀리거나 건강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거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견고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울부짖으실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리하셔야 할 이유를 우리 안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이유임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삶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켜가며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